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곳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등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처녀의 비유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 5하고 또 미련한 처녀 5의 운명이 결국은 등자를 밝히는 기름 때문에 그 운명이 갈리게 된다는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 내용은 사실 유대인들의 그 결혼 관습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그 혼인 관습은 3단계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정혼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하고 신부 아버지가 만나서 공식적인 합의를 거쳐서 그 정혼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약혼의 단계죠. 약혼 당사자들이 이 신부집에 모여서 여러 종인들 앞에서 서로 간에 서약을 한 뒤에 신랑은 신부한테 그 약혼 예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결혼 단계죠. 이 약혼이 있고 나서 만 1년이 경과된 후에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신랑은 신부집으로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피로연이 베풀어진 그런 신랑집으로 이렇게 가도 행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처녀들이 맞으려고 기다렸던 것도 바로 이 신랑의 행렬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죠?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10처녀는 신랑의 신부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신랑은 하나인데 처녀가 10명인 그런 결혼식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어요. 결혼식에서 신랑 하나에 신부 10명이 많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처녀라는 것은 결혼식 때 우리가 흔히 세우는 들러리들을 말합니다. 예나지는 지금이나 이 팔레스티나에서는 결혼식이 낮에 거행이 되지 않고 주로 밤에 이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낮에는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밤으로 미루어집니다. 해가 떨어져야만이 결혼 분위기가 이제 홍이 나고 축제라고 그런 열기가 되살아나게 되죠. 고대 팔레스티나에서의 이 결혼잔치는 우리나라처럼 그냥 하루 잠깐 하고 치러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일주일 동안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하루 만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술이 동날 이유가 없죠. 현재 잔치집에서 이 술이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잔치 기간이 오래 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에서 열흘, 심지어는 보름, 그리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한 달을 넘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잔치를 치르다 보면은 이렇게 음식이나 술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죠. 일주일 동안 아무튼 이 신랑 신부의 가족들이나 하객들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먹고 또 신나게 놀고 마시고 춤추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그 유흥을 갖게 됩니다. 이때 신랑은 친구들과 또 어울려서 실컷 놀다가 밤늦게 그 신부한테 찾아가고 신부도 이 신부 친구들과 실컷 놀면서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바깥에서 이제 신랑이 문다라고 알려주게 되면은 신부 친구들이 신부를 대신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덜거리들은 이 밤이니까 불을 밝혀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불을 밝히면서 신랑 집으로 가는 그런 연등 행사가 이렇게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홀리의 잔치집에 의외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죠. 처녀들이 예상하고 있던 그 초저녁보다 훨씬 늦은 한밤중에 이 신랑의 일행이 들이닥치게 된 겁니다. 원래 신랑이 약간 늦게 도착하는 것은 예식이 주는 그런 재미였기 때문에 이 신랑 측 일행들이 이 신부측이 방심하는 그런 틈을 타서 약간 늦게씩 이렇게 도착을 하곤 했다고 그럽니다. 때문에 신부 측은 어떻게든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화물 팔고 또 결혼 첫날에 또 신랑 팔을 묶고 놓고 패는 그런 이색문화가 있듯이 이런 놀이도 바로 팔레스티나만의 그런 이색문화였던 것이죠. 이런 팔레스티나의 우리가 결혼 관습과 문화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복음을 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 당시의 홀리잔치의 관습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풀어나가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꺼내놓으신 그런 이유가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이 잔인한 결혼 풍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돼. 우리가 정말로 직시해야 돼. 정말로 진실을 그 비유 속에 담아 풀어놓으시는 거죠.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신랑의 일행들은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하고 짐작지도 못한 시간에 들이닥쳤죠. 물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은 자기들 예상을 무참히 비교하게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미련한 처녀들도 다들 그 신랑이 초저녁에 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놓고 있었죠. 그렇지만 신랑이 당도했던 시간은 깊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화근이 되었던 거죠. 여처녀들은 처음에는 신부와 함께 지면하게 수다를 떨면서 아마 등불을 밝게 들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저녁이 지나고 어느덧 밤이 왔는데도 오기로 되어 있는 그런 신랑이 오지를 않았던 거죠. 하마 오겠지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은 모두 피곤이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든 사이에도 그 등불은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신랑이 당도했을 즈음에는 그 채워뒀던 등불 기름이 바닥에 나버렸던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하고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벌어졌던 다른 신랑이 저녁에 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기름을 가득히 채워놓았지만은 슬기로운 그 다섯은 혹시라는 그런 생각에 여분의 기름을 더 채우고 준비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다섯은 설마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해놓지를 못했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이렇게 대충 채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혹시와 설마가 무서운 그런 차이를 불러왔던 것이죠.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태만을 깨닫고 후회를 했지만은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기름을 나눠주자고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애원을 했지만은 돌아온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이거는 주기 싫어서는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그런 대답처럼 그 기름은 이 나무 속에는 둘 다 모자라는 분량이었거든요. 나무 속에 되면은 이쪽도 저쪽도 다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기 위해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결국 가게에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의 이름들이 들이닥쳤고 등불을 밝힌 그 처녀들만이 이 신랑 신부의 행렬을 따라서 잔치집으로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리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늦게서야 그 잔치집에 달았을 때는 이미 문은 닫혀 있었고 결국은 입장을 거절당하고 말았다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비유의 전말입니다. 자, 미련한 처녀들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죠. 왜? 둘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가 기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가 신랑을 기다렸고 그러다가 둘 다가 졸면서 잠을 잤거든요. 어리석은 처녀만 잠을 잔 게 아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을 잤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의 운명이 극적으로 갈리게 됩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건 단 한 가지뿐이었죠. 미련한 처녀들한테는 기름이 약간 모자랐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거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기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랑이 늦어지는 통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게 이유였죠. 이 근소한 차이가 빚어낸 이 엄청난 결과 앞에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탈 금음날이 되었을 때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들은 이제 약속한 대로 내일부터는 자유의 몸에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네요. 오늘 밤 집포로 새끼를 좀 꼬아주겠네. 아마 이 일이 내 집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 것에 가능한 가늘고 질기고 길게 꼬아주면 좋겠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인이 이 말을 남기고 나가자마자 한 하인이 불평을 넣기 시작하죠. 막 지네. 마지막까지 불려먹다니 이 석 달 금음날이 일을 시키는 자가 어디냐. 그때 부주인이 이제 새끼를 오고하던 그 다른 종이 그 하인을 나무라다 꾸짖죠. 여보게 불평하지 말게나. 세상에 우리 주인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나. 게다가 내일부터는 우리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주인께서 시키시는 일이니까 잘 해드리도록 하게. 그래서 그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주 가늘고 그러면서 질기고 아주 길게 그 새끼를 오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평불만을 일삼던 그 하인은 그냥 새끼를 대충 굵게 꼬고는 잠이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그 두 하인을 불러놓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일 동안 내 집에서 정말 고생이 많았네. 자네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에 우리 집안 살림이 너무 많이 늘었다네. 이제 자네들을 그냥 보내기가 섭섭해서 내가 선물을 좀 주려고 하네. 어젯밤에 온 그 새끼들을 가져오겠나. 그리고 광문을 열면은 엽전이 있을 테니까 자네들이 꿰 수 있는 만큼 엽전을 새끼에 꿰어가게. 그리고 그 돈으로 잘 살기를 바라네. 그리고는 광문이 열렸죠. 그리고 광문 속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엽전이 그 광문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엽전이 아무리 많아도 불편 많은 그 하인은 하나도 그 엽전을 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꼬아놓은 새끼가 너무 굵어서 엽전이 들어가지를 않았고 겨우 들어가도 줄도 너무 짧고 또 많이 뺄 수도 없었고 그나마 엽전의 무게를 이기지를 못해서 자꾸 끊어져 버리는 거였습니다. 결국 일찍 잠든 그 종은 울상에 된 채 빈손으로 그 주인 집을 떠나 나와야만 했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성실했던 그 종은 엄청난 양의 그런 엽전을 끼워서 집을 나왔고 그 돈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전설 따라 상처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심했던 것이 결국은 큰 손해를 불러왔다는 거, 이해는 아마 우리 주변에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다섯 처녀들이 밀어냈던 이유는 어떤 큰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어리석은 처녀하고 그 슬기로운 처녀 사이에는 아주 근소하고 작은 그런 차이 한 가지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한테 기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인에게도 그 게으른 하인이 생기줄을 안 꽈놓은 것도 아니었죠. 기름은 준비했지만 생기줄을 꽈놓았어도 바로 그 기름은 필요한 것을 밝히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그 생기줄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되어주지를 못했던 거지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남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소리로 알아들어서는 곤란합니다. 왜? 나한테 해당되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당에 안 다니는 것도 아니죠. 봉사활동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묵주기도 안 바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희생 안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내 구원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그게 정말로 이 천국 공로를 쌓이고 있도록 하는지, 그걸 우리가 정말 잘 묵상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사제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과연 심판대 앞에서 통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주님, 저는 당신을 위해서 청춘을 다 바쳤고, 당신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했고,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이 사제로서 봉직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정말 그분 앞에 꺼내놓기조차 부끄럽고 초라한 그런 변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늘 두렵습니다. 오늘 이 복음 얘기는요, 단순하게 열 처녀의 비유만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열 수녀의 비유고, 열 사제의 비유고, 열 신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한테 다 해당되는 우리 이야기라는 것이요. 그 중에 바로 다섯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사제만이, 다섯 수녀만이, 다섯 신자만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이요. 나머지 다섯은 구원에서 지휘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죠. 한 집안에 둘이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둘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철야의 밤을 세운다고 해서 내가 설교로 닷새 하나다 이렇게 제발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어쩌면은 미련한 닷새 하나가 이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 어쩌면은 나일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과연 내가 어느 쪽에 소속된 그런 다섯인가를 다시 한번 잘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도사로 일생을 봉헌했습니다. 저는 내지오 단장을 했고, 저는 사목위원이었습니다. 저는 구역장을 했습니다. 저는 봉사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의를 권한 적도 없고 조망고를 빠뜨린 적도 없었고 하루라도 묵주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묵주기도를 양팔을 두고 하루에 100단씩을 바쳤고 살 들여서 이 철야조회를 다니면서 피전이란 피전은 다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과연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미국의 한날에 하느님 앞에서 만나게 될 그 심판대 앞에서 과연 초라한 변명이 되지 않을지 우리가 그거를 정말 다시 한번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새 이름을 얻었다고 해서, 교적에 내 이름이 올려졌다 해서 그래서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는 세례만 받게 되면은 성도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려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기만 하면은 구원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성도라는 호칭이 부여되어지죠. 자, 과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례는 절대 구원의 보증서가 아닙니다. 삶을 고쳐 살겠다는 그런 서원일 뿐이죠. 구원을 보장해주는 그런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따놓은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구원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이 혼인잔치가 베풀어진 그 신랑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 주님은 뭐라고 하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이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말씀은 곧 우리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주님 앞에서 저희는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바로 주님 앞에서 허구한 날 먹고 마시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가 사는 길거리마다 가르치셨습니다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본당에서도 가르침을 주셨고 여기서도 가르침을 주고 계시잖아요. 본당 사제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비록 비천하지만은 이 사제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매일의 미사에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들어왔고 또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명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구원의 조건에 들고도 나고 천번만번 구원을 받아야 오는데도 주님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고 내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토록 질리도록 물리도록 들어왔고 또 주님의 식탁으로 나와서 당신의 성체를 그토록 많이 여겼는데도 도무지 모르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전국에 내놓으라는 그런 유용하다는 강사들이 좋다는 강론을 다 들었다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체를 10,000,000개, 10,000,000개를 여겼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어왔는데도 그게 내 구원의 조건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성당에 와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눈도장 꽉꽉 찢고 지금까지 성체를 수천 수만 개를 용여하고 그렇게 보배로운 말씀들 물리도록 들어왔는데도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만 믿으면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하느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죠. 우리는 등잔만을 보고 기름을 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등잔은 보지 않으시고 기름을 보십니다. 우리는 겉모양과 외양을 보시지만 하느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모습을 보시죠. 외양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그 분량을 보지 않고 질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사무엘전서죠. 그 사무엘기서에서도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느님은 속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뽀대나는 그런 등잔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성체 조배를 했고 묵주기도를 몇백 달을 바쳐왔고 무슨 기도들을 바쳐왔고 또 미사는 몇 번을 참여했고 이런 등잔에 해당하는 것들만 우리가 자꾸 붙들고 그것들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우리의 열심의 정도를 평가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꾸만 업적 위주로 흘러가 버리게 되죠. 묵주 100단을 내가 돌려야만 내가 오늘 좀 기도를 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뿌듯한 마음을 지니게 되고 목줄을 정말 5단도 못 돌린 날에는 하나도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목을 조르고 자기를 쥐어짜고 자기를 핥히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하느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은 그런 등잔은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기름만 보신다는 거죠. 때문에 하느님이 보시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은 다른 눈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기도를 못했으면서도 그것이 하느님 보실 때는 하루 종일 기도를 한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하루 종일 기도를 했다고 생각은 했지만 하느님 보실 때는 하나도 기도를 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돕느라고 어떤 기도 시간을 놓치고 그 시간들을 정말 거기에 다 의미했지만은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어떤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느님 보실 때는 그게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철야 나오시면서 누군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철야해야 된다고 냉정하게 탁 뿌리치고 여기 앉았다면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오늘 유혹의 손길 뿌리치고 왔다고 기특하게 이런지 모르겠지만 하느님 보실 때는 이 철야 내도록 했던 그런 내 기도들이 하나도 이렇게 기도로 안 봐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충실의 덕을 거스르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크고 더 중요한 덕, 하나님 대전 앞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치로운 거룩한 덕, 모든 덕을 아우르는 완전한 덕, 바로 애덕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쌓아놓은 그 충실의 덕은 이 선덕이 아니고 악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공로가 아니고 죄만 보탠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이 복음에서도 나오죠. 바로 착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이 강도 떼를 만나서 쓰러진 그 사람을 피해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그런 부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돕는 게 귀찮아서 그냥 일부러 피해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제사를 모시러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모시고 제의를 도와야 되는 그런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으로서는 피를 흘리는 사람들과의 그런 접촉을 통해서 부정을 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하느님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그런 충실성 때문에 결국은 애덕을 거스르는 그런 잘못을 도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그런 신덕을 인정해 주셨습니까? 애덕을 거스르면서까지 그 하나님께 충실하려고 했던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나요? 오히려 도리어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신덕을 지키려고 그 고귀한 그 애덕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거는 덕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거짓 열심이고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기름 없는 등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겉으로만 보여지는 이 열심 속에 가려져 있는 그런 냉담한 모습들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게 될 이후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 믿음에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성전 뒤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세례를 요구하면서 그 기도를 바치는 그런 바리사이 절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을 잘 믿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거나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심판단에 내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나 연옥이나 지옥에 가게 되면은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로 거기에 꼭 와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 거기에 없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거기에 반드시 안 올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에 두 번째로 놀라게 되고, 그리고 셋째로 내가 거기에 와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천국에서 그렇게 놀라면은 기쁨도 더욱더 클 건데, 만약 우리가 지옥에서 그렇게 놀란다면은 아마 그 충격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자, 있어야 할 놈은 없고 없어야 될 분이 거기 계시고 거기다가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거, 이거는 보통의 충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심판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심판을 예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거예요. 그거는 네 말입니다. 저런 인간은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것도 네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천국에 갈 거라는 사람도 이 지옥에 가 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지옥에 갈 거라는 그놈도 천국에 가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우리는 아무로 이 지옥을 이야기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천국 갈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를 일이시죠. 나중에 지옥에서 우리 신부님들 여기 오셨는데 그럴지도 몰라요. 물론 저를 알아본다는 것은 여러분도 거기 있다는 소리죠. 우리가 정말 지옥에서 제발 동기동창으로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을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심판이 잣대는 우리는 등잔으로 심판받지 않고 기름으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심판날에 아무리 좋고 비싼 등잔을 갖고 있어도 그건 다 헛방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갑만 명품 지갑을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말짱 꽝이죠. 집안에 몰래만 조금나놓고 기름 한 방울 없다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몇 억씩 하는 거는 값비싼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기름이 없을 거는 무용지물이죠. 제가 지금 주변에 그 어떤 신자들보다도 열심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은 같은데도 실속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발 실속을 차리십시오. 등잔에만 지나치게 집중을 하지 말고 제발 기름에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게 바로 영생하는 비법이고 이것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비결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우리가 실속 있게 이렇게 챙기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으로는 정말 영악할 만큼 야물딱지인데 영적인 데는 도무지 야물딱지지가 못하거든.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좀 야물딱져야 됩니다. 시장에서 물건 갖고 어디 가야 싸게 파는 데를 아는 그런 데 야물딱지지 마시고 영생을 사고 구원을 흥정하는 데 좀 야물딱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그 모습에만 우리가 치중을 해서 정말 화려한 척 열심한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속이 얼마나 내가 열심한지를 들여다보면서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죠. 10명이 다 등잔을 들었다고 해서 그 모습은 똑같겠지만은 기름이 있고 오고의 차이는 결국 엄청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제발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등잔이 아니고 기름입니다. 내실이 교회된 이 외적인 신심, 외적인 열심 이런 것들은 아무런 공로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하고 아무리 거룩해져도 그 기름 역할을 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알미 아니고 삶이죠. 우리는 알므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들 바리사이가 엄청나게 잘못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복음에서 늘 예수님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호된 꾸지점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리사이들은 지치리도 하던 못 살았던 그런 부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바리사이들은 진짜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철저하게 율법과 계명을 준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그 세리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리사이들이 그토록 잘 살아놓고서도 예수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삶이 따라주지 않고 그토록만 열심한 척했기 때문이었죠. 심판날에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한테도 그런 고통을 입히실 겁니다. 행실은 하나도 안 고치고 늘 그 모양 그 꼬라지대로 살고 있고 기도만 만편지게 하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 이게 바로 바리사이적인 모습인 거고 예수님은 그런 바리사이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꾸짖고 고발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린 만큼 우리 삶의 열매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바친 그런 기도들이 내 삶의 모습 안에서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름이 없다는 것은 결국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를 바친 만큼 됨됨이가 되고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좋은 표현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고 늘 이기적이고 양보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사납고 시끄럽고 정말 까탈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또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죠. 납니다. 나. 뭘 자꾸 남 생각하면서 이렇게 넘쳐버리시니까 바로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은 네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질이 아니고 변모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에서 남을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욕심에서 해방되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까탈스럽고 못돼먹은 그런 성질머리가 유효하고 너그러운 품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동장 속에 이런 기름들로 가득 채워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름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채우십니까?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없이 이런 기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름을 공짜로 넣어주는 데가 이 세상 어디가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주유소에서 가서 이제 차에다 기름을 넣어달라고 하더라도 그냥 기름 넣어주니까 값을 치르면서 그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값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바치는 기도고 우리의 어떤 사랑의 행위고 나눔이고 선행이고 희생이고 보석 따위죠. 이런 걸 통해서 내 등잔 안에 그런 기름을 채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기도의 기름, 또 사랑의 기름, 겸손의 기름, 이 나눔의 기름, 희생의 기름, 이런 기름들을 우리 등잔 속에 가득히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 등잔 속에 어떤 기름들이 들어있는지 그 기름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내 등잔 속에 이 믿음의 기름을 우리가 얼마나 채워놓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말로는 맨날 믿습니다 하면서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근심긍정에 이 조마조마하고 아등바등하고 노심초사 정증근국 좌불 안 쓰게 되고 얼마나 자주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에 향한 그런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기름이 없는 거죠.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안 주신 것들만 붙들고 앉아가 부들거리고 못마땅해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 그거는 등잔만 갖고 있는 거지 믿음의 기름은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람의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뭐 사랑한다고 말로는 그러지만은 정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들 눈꼴스럽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배려해 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고 내가 한번 미워진 사람은 끝까지 붙들고 미워하잖아요. 그렇게 미워하면서 무슨 사랑의 기름이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생의 기름이란 것도 마찬가지고 자선의 기름이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하나 그 조목조목대로 성찰을 해본다면 정말 내 기름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살면서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기름들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 기름은 쉽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름집 가서 다들 기름 짜보셨죠? 깨난 콩이 기름이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앞잡기에 넣어서 끼워지고 이렇게 짜여져야만이 그렇게 기름이 되어서 나오죠. 물기 한 방울도 없었던 그 깨 하나하나들이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속에 진액을 모아서 기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한 방울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노력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름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편한 것 좋은 것일 수가 없죠. 기름을 우리가 만들어내려면은 정말 앞차게도 쥐어 짜야 하듯이 내가 정말 기름 역할을 하려면은 눈물도 짜야 되고 피도 짜야 되고 땀도 짜야 됩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정말 속상하고 슬플 때도 화가 날 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짜내면서 그 두려움과 그 외로움과 그 슬픔과 맞서 싸워나가야 되는 거죠. 억울하고 정말 변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을 때조차도 정말 어깨에 쥐고 부서지는 가운데서 침묵하면서 하느님만 바라보시면서 견뎌내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비벼 짜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비결입니다. 이 기름은 내가 가장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도 얻어지고 처절한 자기 회개를 통해서도 얻어지고 악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결연한 노력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가 있죠.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을 내 기도 속에 탁 붙들고 앉아서 어떻게든 사랑해 보리라 용서해 주리라 끙끙끙끙 우리가 실험하면서 우리는 또 한 봉의 기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로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침묵 속에서 묵묵히 참아 견디면서 우리는 또 한 방울의 기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보수하면서 그 눈물과 땀과 피와 고통과 수고로움을 그 한 방울의 피와 받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에 이 기름을 얻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고 가혹하겠습니까? 물기 하나 없는 그런 깨에서 이 기름을 빼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모질고 아픈 작업인지 이 고통의 앞잡기에 눌려본 그런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이 기름을 짜내는 이런 치열하고 처절한 그런 자기 정화의 과정을 견뎌내다 보면은 그런 노력들이 결국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결국은 넉넉한 기름들로 이렇게 내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에게 부족한 기름이 뭔지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또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를 그런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그 기름을 준비하려는 그런 노력과 결심들을 조용히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